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서 장사까지 치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 누군가 그랬다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주변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보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였고 불의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였으며 미움과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고된 사건이든 부활도 예고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그 속에 시신을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는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가며 걱정했습니다.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누가 옮겨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 입구에 가서 본 것은 큰 돌로 입구가 막힌 무덤이 아니라 돌이 옮겨져서 입구가 환히 열린 무덤이었어요. 여자들이 환히 열린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찌할 줄 모르는 당혹감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마리아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온 말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진짜 살아나셨나 봐라는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에 두었을까라는 절망과 슬픔의 탄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목격했다면 부활도 믿어야 맞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전한 사람이 여자들이었음을 강조하고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십자가 현장과 부활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고 허구인 부활을 사실로 믿게 만들려 했다면 당시 사람들이 증인으로 신뢰하지도 않는 여자를 목격자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 첫 목격자로 여자가 아니라 그럴듯한 사람, 신빙성을 높여줄 무게감 있는 인물을 첫 목격자로 지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소식 첫 증언이 여자가 전한 것이라고 아이가 전한 것이라고 해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라고 그대로 기록한 것은 부활이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한 1세대가 지나고 나서 초기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입니다. 그 2024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졌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1년,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가 30년.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나이는 2024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 주후, 예수님 이후 2024년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은 주전, 예수님 이전이라고 칭합니다. 그 믿음과 증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지나 전 세계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년부터 돌아가신 33년 이후 2000년하고도 2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전하고 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 무덤이 부활을 믿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역사적,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부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착각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는 설, 도둑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갔다는 설, 로마 군인이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다는 설 등 수많은 가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모든 주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목조목 반박되었고 그런 주장들의 허점과 허구성을 가진 거짓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상식을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빈 무덤을 봐도 부활을 기뻐할 수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살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지금 부활의 감격과 경의가 사라진 일상에서 다시 부활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같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신 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기에 이르면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하나의 신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신조에 머물지 않았고요.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유에 깊이 녹아들어서 세례, 칭의, 윤리, 그리고 인류와 우주에 대한 장래 소망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왜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계기가 부활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예수 운동은 메시아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한 이스라엘의 유대교 신비주의자, 유능한 치유자, 지혜의 스승, 사회적 예언자, 운동의 창시자였습니다. 부활 사건이 예수 운동을 메시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것은 예수가 죽고 난 후 초대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 권력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2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경위에 직면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빈 무덤에 당혹하고 살아나신 예수 앞에 놀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더듬어 따라가면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현실에 직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달라진 현실의 기초에서 새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 믿음.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과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OMF 장남 선교사님은 복음을 알고 난 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5년 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던 10대 소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리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은 마음의 태도나 습관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제적 삶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영성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인 만큼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노력 역시 일상의 땀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런 실천적 영성의 열쇠가 다름 아닌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유효한 기독교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경험하고 선포한 최초의 복음 속에서 부활은 십자가만큼이나, 아니 어느 면에서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주제였어요. 부활 공동체라는 표현이 말해주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부활은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무시한 채 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자신의 신앙이 성경의 복음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부활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는 예수의 복음에 관한 기록을 모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은 조금 저마다 다르고 부활 이야기에도 소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곧 경이로움과 충격, 놀라움이라는 요소예요.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암시되어 있고
또 3번에 걸쳐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셨지만 막상 부활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정말 그 누구도 그것을 믿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에 최초로 얽힌 이들은 모두 예수의 죽음을 수습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수습해야 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의 최종 과정이 아니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이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하신 이유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죽는 일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과거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죽는 것과 새로운 존재 방식, 곧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존재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승부처는 가치관의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통해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역설하는 것처럼 부활은 신학적인 주제이기 이전에 하나의 놀라운 현실이고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부활의 목격자들과 처음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묵상함으로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부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묵상과 기도로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이라도 만나기 위해 무덤으로 나갔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슬픔과 낙심의 주변을 맴돌면서 근심과 두려움의 말들만 반복하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오느냐고,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울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차하면 버리고 도망갈 삭군의 양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보시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따라야 할 것은 우리 목자의 음성이지 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긴 너의 목자가 내 앞에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매년 반복되는 그 부활절이 왔습니다. 그 어느 부활절보다 더 부활절다운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날 무덤으로 달려갔던 제자들과 마리아의 마음처럼 슬픔과 두려움 같은 죽음과 불안의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게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무덤보다 부활을 확인하기 좋은 곳이 없듯이 이 세상, 이런 세상보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확인하기 좋은 환경은 없대요. 부활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 자기 자리에서 믿음이 삶이 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목자의 음성을 다 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들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며 소망의 삶과 확신의 언어로 부활을 증거하는